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부분과 회복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축복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라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장, 4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선포이며 또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3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되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모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아낌없이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잘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계시고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무너진 삶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땅에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만 건축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굶지도 않고 배부르게 먹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라는 이 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끝나면서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점차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레위 지파, 이 사람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드리는 예물도 적으니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정결한 예물을 그냥 눈먼 것, 병든 것들을 점차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물질을 받은 것은 전부 다 못 살고 힘드니까 그런 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르지 않아서, 내가 배고파서, 내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조차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하자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 뱃속을 채우는 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눈에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들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이 훨씬 더 좋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기냐면, 우리 이전에 2장에서도 나눴지만 주변 민족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우상들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아내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벌이면서 그 결과가 어떻냐? 바로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고 물질을 정성껏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과 예배의 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그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 엉망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무당집 오듯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저 무당 찾아가듯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바라면서 재물은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엉망인 예배 생활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은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보러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무너진 이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살을 뺀다고 집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 살 빼야 되니까 헬스장도 끊어야 되고 운동복도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닭가슴살도 사야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거나 줄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뭘 사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생활 습관에서 먹는 것부터 줄여야 되는 이 본질을 찾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잃은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11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1조의 문제는요, 이 11조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딱 계산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첫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1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구분하고 나머지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내 인생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 물질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 첫 번째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11조는 이렇게 첫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또 우리도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도 그 주님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11조라는 예물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의 1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의 9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누리는 삶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 11조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전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물질을 바쳐, 너네 그동안 욕심 부렸지 그것도 다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나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삶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털어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